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말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서툰 목수가 연장 탓한다.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목수가 연장이 좋질 않아서 뭐 톱이든 망치든 또 이런 전문적인 연장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 연장 탓한다는 거죠. 연장하고 그리고 목수의 실력,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물론 참 좋은 또 기능이 좋은 현대적인 최첨단의 연장도 있고 또 목수의 실력도 좋고 뭐 두 개가 다 그렇다면 가장 최선이겠죠. 그런데 만일에 둘 중에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한다면 뭐 당연하죠. 목수의 실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연장은 하드웨어이고 그리고 목수의 실력, 그 사람은 이게 소프트웨어지요. 어떤 가게를 낼 때 성공하는 비결 또는 중요한 요점들이 무엇일까요? 아마 뭐니 뭐니 해도 위치일 것입니다. 입지 조건이죠. 뭐 가게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유동인구가 많아야 될 테고 또 그 가게에서 파는 상품, 그 상품을 구입할 만한 그런 세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다니는지. 아무튼요, 뭐 이런 요인을 한마디로 위치가 좋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그 가게를 경영하는 그 주인의 경영 방식, 또 주인이 사업을 하는 사업에 얼마나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요. 그래서 위치로 보면 야, 저렇게 위치가 좋은데 그런데 장사가 안 되는 그런 가게도 뭐 더러더러 있지요. 그거는 이제 가게 주인의 경영 능력이 이게 형편이 없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본다면 위치가 진짜 안 좋고 아유, 누가 여기까지 찾아올까? 그런데 입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글로 몰리게 되는 요즘 그런 현상이 특히 많죠. 그는 그 가게 주인의 경영 역량이 탁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게 위치, 이거는 하드웨어죠. 그런데 그 가게 주인의 경영 역량, 또 사업의 방식,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죠. 사람이 살면서 하드웨어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근데 그것보다 하드웨어를 운용하고 활용하는 사람, 그 사람의 역량, 그 사람의 됨됨이, 이 사람이라는 소프트웨어가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여리고라는 도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하면 여리고는 뭐 어떤 코스로 돌든지 반드시 들릅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반드시 또 꼭 들리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엘리사의 샘이라고 하는 게 수원지예요. 우리 서울 시민을 먹여 살리는 수원지는 저기 태백산 등걸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쭉 한강 수계를 따라 흐르는 이 한강 수계, 여기가 이제 서울 시민의 수원지죠. 근데 여리고에 가면
뭐 크지도 않아요. 거기 이렇게 가면 밑에서 땅에서 이 샘이 솟는 그 샘이 있습니다. 그 샘을 엘리사의 샘 이렇게 보통은 부릅니다. 근데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데 1분당 4,000리터 정도의 물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물이 이렇게 막 나오는 게 보여요. 4,000리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500ml 생수병 있죠. 그걸로 한 8,000개 정도의 분량이 1분 동안 나온다는 것이고, 이게 하루를 생각해 보면 이게 뭐 엄청나게 이게 나옵니다. 거의 1,000만 개, 천한 뭐한 300만 개 정도 500ml 생수병이 그 정도로 물이 그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아주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저희 여리고는요, 위치가 참 좋은 도시입니다. 인류가 거주하기 시작한 어떤 도시 마을 중에서 여리고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오래된 그런 거주지입니다. 고고학적인 발견에 따르면 주전 9,000년 전부터 거기에 사람이 거주했다는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머문다는 것은 위치가 좋은 거죠. 뭐 물도 흐르고, 또 거기에서 살면 뭐 유목민족은 유목민족대로, 또 농경민족이면 농경민족대로 어떤 교통이 좋고 뭐 또 운송하기가 좋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여리고는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여리고는 지중해 해수면하고 비교를 하면 지중해 해수면보다 250m가 더 낮은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부터 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가 한 30 몇 킬로 되는데, 근데 예루살렘은 높은 산지에 있는 도시지요. 예루살렘의 옛날 구시가지가 해발 한 76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는 거의 1000m, 1km 정도가 고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지순례 갔을 때 여리고로 쭉 이제 버스 타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귀가 먹먹해지지요. 이 여리고는 교통이 아주 요집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각종 과실수가 굉장히 많은 곳이고, 특별히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가보면 버스로 쭉 이동하는데 한참 버스가 가는 동안 계속해서 옆에 종려나무 숲이 그냥 아주 빼곡히 들어서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신명기 34장 3절에 이 여리고를 종려나무의 성읍이다 이렇게 기록된 그런 것도 나옵니다. 아무튼 여리고는 위치, 하드웨어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열왕기하 2장에 보면 한 가지 아주 안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러니까 수질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식물 이런 게 충분히 익지 못하고 떨어지거나 그런 일이 있었던가 보죠.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여리고에 잠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님, 우리가 사는 이 여리고의 위치는 참 좋습니다. 하드웨어는 말할 것도 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물이 수질이 좋지 않습니다. 이것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끌고 또 기적도 일으키고 하는 것을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부탁을 한 거지요.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좀 담아오시오. 그래서 담아온 그 소금을 들고 물이 솟는 근원으로 갔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성지순례하면 거기에 늘 다 가보는 그 엘리사의 셈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거기에다가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부터는 다시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 중요한 점을 짚어볼까요? 소금에 어떤 신비한 기적적인 효능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고쳐진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뭐 소금 샘이 계속 솟는데 거기 소금 뿌려봐야 뭐 계속 솟아오르면서 다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소금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고친다. 이제부터는 다시 수질이 좋지 않아서 식물이 죽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말씀이 역사한 거예요. 엘리사가 대언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신앙적으로 받는 축복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의 내용대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 말씀이 삶이 되는 축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이 삶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구체적인 생활 현장에서 늘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여리고 성은 뭐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은 거지요. 근데 이 본문이 그저께 우리 교회 동네 샘의줄 성경 묵상하는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구절을 그저께 오전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게 꽉 하고 다가온 그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다 하는 것이 제 마음에 꽉 다가왔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문맥, 내용 흐름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받는 은혜도 있고요. 근데 어떨 때는 내용 흐름하고 별 상관없이 어떤 단어 하나, 어떤 표현이 굉장히 강력하게 마음에 들어오는 때가 있지요. 그저께 오전에 말씀을 묵상할 때 그랬어요. 위치는 좋은데 물이 안 좋다. 아까 제가 설교 처음에 한 표현을 빌리면 하드웨어는 좋은데 그런데 그 성에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제일 필수적인 게 물이잖아요. 늘 흐르는 물,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드웨어는 좋은데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구절이, 이 표현이 제 마음에 와닿은 이유가 요즘 제 머릿속을 온통 꽉 채운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수동 구상입니다. 이거는 제가 붙인 표현이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한두 번 얘기도 했지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성수동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일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뭐 대한민국이 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 구조가 돼 있으니까 서울에서 어떻다 그러면 뭐 한국 전체에서 그런 거죠. 서울에서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고 또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걸로도 성수동이 아주 주목을 받는 곳이 됐습니다. 핫플레이스가 된 거죠. 젊은이들뿐만이 아니고 뭐 나이 든 사람이든 하여튼 성수동이 무지무지하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성수동의 한 가운데, 그렇지요. 정확하게 이 주목받는 지역 성수동의 한 가운데 우리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15년 전에 연건평, 만평 이 말씀 성전을 지었고 또 5년 전에는 바로 옆에 연건평 한 800평 정도의 선교관을 또 지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드웨어가 크고 위치가 기가 막힌 여기에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작년 말부터 하나님이 저한테 도전을 주신 게, 야, 너희 교회는 그렇게 위치가 좋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핫플레이스가 된 그 한가운데 그렇게 대단한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거기에서 어떤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질문입니다. 도전이지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전반기 한 6개월, 7개월 정도 이 도시 선교 전문가들, 우리 기독교 선교에서 뭐 해외 선교, 농어촌 선교, 근데 대도시에서 어떻게 선교해야 되느냐, 그거를 연구하고 또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주변에 대학들이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단체 중요한 간사님들 뭐 등등, 이런 하여튼 전문가들을 같이 좀 초대해서 이 성수동의 위치, 이 하드웨어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서치한 거를 발표를 하고, 자, 이런 속에서 어떻게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를 한 6개월 정도 계속해서 미팅을 갖고 논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 작업을 제가 성수동 구상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한 6, 7개월 그렇게 작업하면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방향이 보이겠죠. 요즘 제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는 한 두세 가지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광고도 했지만 연구 말씀 묵상, 성경을 책별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마가복음을 이제 올해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게 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저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표현이 아주 강력하게 제 마음속으로 꽉 찔러 들어오는 거예요. 위치는 좋은데 그런데 물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우리 교회 위치 뭐 말할 것도 없죠. 이처럼 위치가 좋은 데가 없어요. 우리 교회 건물 큰 덩어리 2개, 뭐 한국에 있는 교파 초월해서 모든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만큼 이 공간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데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드웨어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사람들은 어떤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좋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근데 이 성락성결교회 여기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고 또 헌신이 없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어떤 구상이 없으면 건물 제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겠지요. 위치도 무슨 소용도 없겠고. 그래서 제가 7가지를 질문형 문장으로 한번 써봤어요.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1. 공동체의 회중이 진실하게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한, 우리 자신들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진실하게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가? 2번째,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3번째, 말씀 묵상을 중심한 성도의 교제가 동네 안에서 넉넉한가? 4번째, 이로써 우리 공동체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과 일상에서 예수님을 닮으며 성숙하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5번째, 우리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가정,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고 있는가? 6번째, 특히 요즘 같은 우리나라, 우리 사회의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그리스도인답게 판단하며 행동하며 살고 있는가? 마지막 7번째 질문은 이런 모든 일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 위치는 그야말로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좋은 위치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 바로 소프트웨어의 중심인 사람,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제가 7가지 질문을 읽어드리면서 우리 이런 식으로 주어를 붙여서 읽어드렸는데, 이거를 여러분이나 저나 나는 어떤가 7가지 질문을 각각 나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저는 말씀 묵상을 할 때 늘 그날 본문을 잘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본문 내용에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지? 이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나에게 오늘이 본문이 무슨 얘기를 하시고 무슨 요청을 하시고 무슨 책망을 하시고 무슨 격려를 주시는가, 저를 늘 성찰하거든요. 근데 그저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묵상 노트에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공동체의 담임 목사면서 동시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말씀 안에서 성숙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이 내 인격과 일상,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방향으로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그리고 말씀이 삶이 되는 그 축복을 영육간에 나와 내 가정 가문이 누리며 살고 있는가? 영육간에.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그렇고 또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또 아이들 또 손주들이 그렇게 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성락성결교회 말씀삼 공동체를 위해서 진실하게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고 있는가? 저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를 참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짜 각별하게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듭니다. 우리 여기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 15년 전에 이 말씀 성전, 이 10,000평 규모 되는 것을 건축할 때 우리 건축위원으로 수고하신 장로님들, 헌신하신 분들 다 계신데, 그때 당회 또는 성도들의 의견을 이렇게 모아서 이 성전보다 더 크게 짓자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작게 짓자는 분이 대략 현재 이 성전의 절반 정도 규모, 이런 의견부터 또 더 크게 짓자는 의견까지. 근데 의견을 같이 서로 모으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현재 규모로 우리가 이 하드웨어를 지은 거죠.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이 정도 하드웨어를 지은 게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여러모로 듭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바로 여러분과 저, 소프트웨어 중심인 우리 사람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아주 콕 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대로 교회라는 성경적인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그 근본적인 뜻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를 교회라 그러죠. 우리는 교회 그러면은 어떤 교회 건물이 먼저 떠오르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집당자를 써서 교회당, 예배당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교회는 바로 성도들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위치에서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의 인격과 일상이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유,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아유, 저 사람 참 진짜 훌륭한 사람이야. 아유,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유, 진짜 인정해 줄만 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런 축복을 갈망하며 올해 1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아주 그냥 꼭 초점을 더 찍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예배 드리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많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말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돌보셨어요. 뭐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12년 동안이나 병 때문에 고생하는 어떤 한 여인, 그리고 저 갈릴리 바다 건너서도 한참 더 가서 어느 그 마을의 무덤가에 사는 귀신 들린 그 한 사람 때문에 바다를 건너시기도 하고, 또 어부 생활을 하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그 현장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의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실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백하는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올해 1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걸어가는 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고 가정 가문의 위치, 하드웨어의 복과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복이 함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런 감동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며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